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릿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자리를 넓히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이삭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진짜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너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야 할 삶의 영역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파는 달란트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살고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정말 이 축복을 주신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은혜와 축복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스러울 수 있는 메시지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툼이 있는데도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다툼이 있는데도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이삭은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물을 빼앗고 그를 죽이려 드는데도 그는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목사를 해야지. 그냥 막 성질이 그냥 불타올라서,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가 아니면요 이렇게 안 삽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목사니 그래도 목사인 채 하고 살아야 되니 이 수검댕이 속이 얼마나 이게 속이 정말 맨날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인품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고 누가 뭐래도 싸움질도 안 하고 누가 뭐래도 아유 성도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다툼이 없는 이러한 훌륭한 인격을 이삭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어서 그는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막 우물이 샘을 솟고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맨날 정말 좀 찬양을 좀 잘해보겠다고 유튜브로 맨날 음악도 듣고 막 노래도 따라 이게 돼야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달란트도 넘치고 기도만 해도 막 무슨 엘리야 같은 그런 목사님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낫고 뭔가 이런 능력도 있고 달란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설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죽습니다. 죽어. 살아나기보다 천국을 주님께 빨리 보내드리는 달란트가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인격도 훌륭하고 달란트도 있고 능력도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설교가 다 끝나버리고 메시지가 끝나버리면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격이 훌륭해서 이삭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인격과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능력도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넘쳐나는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자칫 이렇게 신앙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단히 위험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이삭이 누렸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이삭이 나아가 예배의 은혜를 깨달았더라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3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성경에 꿈에 나타났다 이 메시지는 없지만 아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꿈에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뭐 꿈에 나타났든 밤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제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 밤에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25절은 기록하기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이삭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하고 너의 아버지와 약속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하고 내 자손이 정말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자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삭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창세기 22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이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버지 엄마 손을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땅에 가고 싶었는지 가기 싫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져나고 축복도 경험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디도 예배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스스로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먹고 살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헌금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확 와닿죠? 감사헌금 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제 얘기가.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 자리까지 그의 삶 스스로 나갔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 땅에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삶의 체험과 경험과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예배드렸던 흔적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비로소 예배자가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자마자 그는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진짜 예배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이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아니 우리 사람 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구나 라고 불렀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이것들을 준비하셨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겁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름을 아마도 23절에 기록된 대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어디서 들었기에 바로 모리아 땅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셨던, 내가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예수가 준비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했던 이삭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나 보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까지 왔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지나놓고 보니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어찌됐든 힘들게 미국에 왔는데 정말 갈 곳 없어 마음 졸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민 땅에도 이곳에서도 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비로소 이가 예배자가 되어지자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하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우물을 파가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 한 땅 한 땅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의 삶의 자리가 이제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의 은혜가 이삭에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가 40일 막 금식 기도를 하고 한 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역을 꿈꿉니다. 저도 꿈꾸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결과가 교회 부흥이고 정말 엄청난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결과라면 그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얻어낸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노력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주셨더라. 그래서 늘 이 싸움 아닙니까? 아니 좀 성품도 좀 다듬고 그리고 실력도 키워서 우리가 뭔가 이뤄내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그의 실력으로 우물을 팠는데 또 옮겨가야 됩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옮겨가야 됩니다. 아니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물을 막 개발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까지 와서 마지막 그는 또 그의 종들과 함께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우물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계약을 맺게 하시고 또 도망가게 하시고 또 파게 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경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수가성의 여인.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도 했는데 아마 제일 많이 생각나는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메시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금 땅을 준 겁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기록하기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삭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에 우물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요셉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 땅에 우물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죽게 되어지자 요셉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준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주었느냐고 말하냐면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피를 흘리고 내가 싸움에 이기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세겜 땅을 처음 들어왔던 창세기 33장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는 야곱이 처음 세겜 땅에 들어온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요즘 이 번역 와닿지 않습니다. 100세겔 뭐 이래야 조금 와닿죠. 크시타는 또 뭐예요? 얼마인지 알아야지. 어쨌거나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들어와서 세겜의 땅을 사고 우물을 샀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다는 겁니다. 이건 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미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살 때 이 돈의 화폐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야곱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물을 사고 땅을 샀다 말합니다. 그런데 48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물을 내가 칼을 들고 활을 들어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내가 그 땅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창세기 33장과 48장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 우물을 빼앗긴 겁니다. 그들이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우물의 사건이 등장하면서 이삭이 파면 빼앗아가고, 이삭이 파면 빼앗아가고, 이삭이 파면 빼앗아가고, 팔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은 나오지만 이삭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아니, 비즈니스를 오픈하기만 하면 잘하는데 쫓겨가고, 아니, 비즈니스를 여기다 이렇게 뭐를 열었더니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빵집을 했더니 무슨 파리바게트가 들어오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에 와서 우물을 팠어도 그에게 있어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또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왕과 그의 친구,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이 이삭이 또 우물을 파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해서 우물을 파내도 이삭에게 한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 그것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또 빼앗기게 되고, 또 빼앗기게 되고, 또 빼앗기게 되고, 결국 자신의 수중과 손에 남아나지 않는 이 우물. 그래서 성경이 우물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빼앗고 우리의 실력과 피를 흘려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피땀 흘려서 얻어낸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등장하고 야곱이 칼로 빼앗은 우물이었지만 사람이 주는 우물은 항상 목마르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침례교 목사라 항상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 그래서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는데, 예배 이전의 우물과 예배 이후의 우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이전도 이삭이 판 우물이요, 예배 이후에 판 우물도 똑같은 우물이지만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도 얻지 못한 우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물을 거저 받았다고 하는 축복이 이삭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 됩니까? 비로소 진짜 이삭의 우물이 됩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우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은혜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삶의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고백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성격 격떡 같은 이 목사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제가 거듭나기 전에 본성이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고향 동창들 만났을 때. 그때는 다 그냥 저의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다 본 사람들 아니에요. 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우리가 이 영어 발음이 이제 되니까 야 배터리 다 됐네. 야 배터리 다 됐다 시계가.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다 그랬더니 배터리? 야 제러리가 좋아 제러리. 뭔지 아시죠? 이거 어떤 친구들인지 아시겠죠? 거듭나기 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된 것도 은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은 메시지가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실력과 이삭의 능력과 이삭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또 그렇게 착각할까 봐 34절과 35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34절과 35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능력이 넘쳐서 그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셔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우리 능력입니까? 저는 영어를 못하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막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협상을 잘해서 감원 이설로 그분을 잘 꼬셔가지고 여러분 계약에 성공하고 협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제 자랑이 앞서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니 이거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영어로 말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영어가 돼야 거짓말을 하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은혜요. 우리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우물을 빼앗기는 이러한 삶의 투쟁과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다시 우물을 파내야 하는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그리고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이삭의 삶의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체험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6절은 기록하기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묻습니다. 니네 또 내 우물 뺏으러 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니네가 가라고 그래서 내가 오지 않았냐고, 니네가 달라고 그래서 다 주고 내가 이 부엘세바까지 오지 않았냐. 아니 그런데 또 쫓아오면 어떡하는, 이렇게 이삭이 사정을 합니다. 27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다 주고 떠났는데, 그래서 겨우 우물 하나 또 마련했는데
너희가 나를 또 어찌해서 나를 쫓아왔느냐. 이삭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8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맹세했다, 맹세했다, 언약했다라고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맹세의 우물이요 언약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개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29절은 기록하기를 이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계약서에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너는, 이삭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이 건물만 좀 쓸게요, 이 미국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갑자기 그러지 말고 그냥 제자들 교회가 다 가져. 할렐루야. 계약서를 지금 미국 교회가 이렇게 쓰자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결에 들으시면 왜 됐나?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잠결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까 또 오해할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만 쓸게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뭐 있어? 다 써 그냥. 갑자기 역전이 돼. 계약서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이 군대 장관이 한 거예요. 야, 니네들 이삭 와서 우리랑 싸우지 말자. 니네 우리를 죽이겠다고 안 죽이겠다고 서약해. 우리 동네에 와서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제발 약속해달라고 오늘 이 임금과 군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여기다 사인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죠. 도장 콱 찍고 공증 받고 사인하고 혈서라도 써야지. 탁 약속 파기하면 안 됩니다. 써야죠.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왕이 언약을 맺어놓으니 이 우물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왕이 탁 해놨는. 그러니 이삭의 우물 간판 걸고 왕과 맺은 계약서 탁 피 안 맞게 만들어 놓고 누가 와도 왕의 조서와 계약서가 탁 있으니 이 우물을 누가 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왕의 언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왕의 조약이 있고 언약이 있어서 마치 이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이 있기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2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4절은 말하기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누구 결제가 끝난 거예요? 우리 회장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결제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놓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니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디서부터 이 언약의 축복을 이 이삭이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어지자 세상에서도 그와 함께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삶의 축복이 이삭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시작되었음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잘 갖다 붙인대. 저 한번 또 한 번 갖다 붙여볼까요? 여러분, 미국 교회 목사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사인해야 우리가 들어가서 쓰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결제가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그들과 맺어야 할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인 것으로는 우리보다 뭔가 힘이 있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뭔가 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사인과 이러한 조약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누가 허락하십니까? 어떤 분이 허락하셔야만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셔야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 때문에 저 십자가의 약속과 저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얻는 이러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었는지, 내 열심과 내 열정 때문에 아니었는지, 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혹시 내 열심과 내 열정, 내 힘, 내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